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2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말씀, 오늘은 제가 26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유언은 모두 다 축복이었다. 야곱의 유언은 모두 다 축복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야곱의 유언 중에서 레아의 아들에 대한 부분, 특별히 첫째부터 넷째 아들들을 위한 유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에는 특별한 면들이 있었죠. 첫째는 유언의 형식이 하나같이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유언의 내용에 대한 것이었는데 축복보다는 저주가 더 많아 보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네 아들, 첫째부터 넷째 아들에 대한 유언의 내용 중에서 축복을 예언받은 사람은 유다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것이죠. 유다를 위한 유언은 분명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들들에 대한 유언은 정말 저주 그 자체였을까?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다른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모두 다 살펴본 다음에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야곱이 축복한 다음 아들들은 역시 레아의 아들들로서 이사갈과 스불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다섯째보다 여섯째 아들을 먼저 축복했지요. 13절부터 15절을 볼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스불론에 대한 예언은 그의 후손이 항해로 유명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실상 이들이 나중에 배정받은 땅은 내륙 지방이었습니다. 그들의 땅과 지중해 사이에는 아셀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구 도시 시돈을 통해서 무역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힘은 있지만 나귀처럼 수동적이어서 우직하고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사갈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의 노예가 됐던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주로 지배를 당하는 계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언을 받은 아들은 다섯 번째 아들인 단이었습니다. 16절 17절을 볼까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은 라헬의 시종으로서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의 아들입니다. 단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꼽자면 삼손을 들 수 있어요. 그는 이방인들에게는 뱀처럼 아주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백성을 심판하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백성을 심판하는 재판관과 통치자의 역할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뱀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은 그 지파에서 사탄의 하수인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초대교부들은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레아의 종이며 야곱의 첩인 실바의 아들로서 일곱 번째 아들인 갓에 대한 유언입니다.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간 지파가 아주 용맹성이 탁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레아의 종 빌하의 아들인 아셀에 대한 유언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 기름진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땅에선 아셀 지파의 땅에선 풍요로운 곡식들이 많이 나와서 역대 왕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빌하의 아들로 열 번째 아들인 납달리입니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용맹한 지파였지만 실제로는 노인 암사슴처럼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땅은 북방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북방으로부터 오는 많은 침략군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그렇다면 야곱은 그들을 노인 암사슴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납달리 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납달리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납달리 땅이 사망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땅에 빛이 비춘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사탄으로부터 그 땅을 해방시킬 때 바로 그때 빛이 비쳤다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탄에게서 노예임을 받고 자유로더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납달리 지파에게 아들에게 준 유언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차별화된 유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요셉에 대한 유언입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다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나 되죠. 그만큼 많은 자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주언을 했는데 이는 이 요셉 지파의 풍요로움이 다른 지파에까지도 흘러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그 형통은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바로 요셉의 후손이 그 복을 계속 이어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풍요도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했어요. 23절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그런데 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24절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적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했을 때 헤쳐나가는 방법이 요셉 지파에게는 있었는데 바로 전능자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전능자인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특별히 아꼈던 야곱은 요셉에게 참으로 큰 축복을 해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더 큰 축복도 하는데 그 축복에는 조건이 있었죠. 너희가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위기가 찾아올 것인데 그 위기 때 그때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전능자의 목자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5절 26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목자를 의지해야지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복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 그것을 잊는다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많은 복을 내려도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과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요셉의 후손들이 그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모든 복을 상실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유언입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집안은 아주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원수들과 싸워서 늘 이길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아들들, 즉 장차 세워질 12지파에 대한 유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유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꼭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주목을 이끌어냅니다. 먼저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릇에 맞게 축복했다. 그 그릇의 크기와 용도를 야곱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야곱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들에게 적절하게 축복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축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한 것 같은데 저주라는 말은 쏙 빼버리고 다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바로 이 말씀의 이유가 바로 18절에 있다고, 이 18절이 힌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 다음에 갑자기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전능하신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그 완전한 구원을 내가 갈망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저주도 내리고 축복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내가 복을 빌어서 복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 축복의 말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큰 놀라운 것이니 그 구원이 이 자손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복을 주고 축복의 말만 해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진짜 구원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야곱이 하나님께 갑자기 구원을 요청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유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내용도 일관적이지 않고 시기도 일관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겐 육적인 거, 어떤 사람에겐 영적인 것,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어떤 사람에게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 정말 어떤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만, 이렇게 또 유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야곱은 뭘 바라고 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유언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은 대로 어떻게 예언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자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고, 그 구원을 바라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을 수만 있다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외쳤던 것 같습니다. 저주를 외치든 축복을 외치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단지파의 유언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예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지파에서 누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그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한 삼손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했나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그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단지파의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모든 유언은 저주와 축복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만 하면 언제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낚시하는 법을 지금 야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 것, 너희들은 그런 권리를 가졌다는 것, 그 엄청난 복을 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생명의 교훈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때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처럼 들려오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축복을 겸손히 구하고, 저주하셨다면 회개함으로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저주스러운 상황으로 이끄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건 나를 향한 저주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될 때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주를 은혜로 바꾸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순결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참된 제자와 진정한 부흥이 한국교회 내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동역자들, 사역자들, MBC 나눔교회 성도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각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주신 모든 유언의 말씀은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으면, 겸손함으로 받으면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혹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과 영과 육의 모든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